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로히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동영상하고 소리하고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적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입니다. 2장부터 4장 23절까지는 유다 자손에 대한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들은 해서 아담으로 시작된 그 계보가 지금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먼저 유다 지파의 그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야베스 이름과 야베스의 기도가 두 줄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쭉 이름들만 나열해요. 나오다가 이것은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이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귀환하여 보았더니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는 이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야.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한다 하시는 유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름 명단만 나오는 그 가운데 야베스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에게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 모든 형제들보다도 너희들은 존경받고 귀한 자이다 말씀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이제 기도해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야베스와 같이 고통 중에 낳은 자녀는 귀중합니다. 지금 야베스에 대해서 야베스 이름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통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통 중에 낳은 자녀는 귀중하고 존귀한 자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4장 9절 다시 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형제들보다 귀한 자, 귀중한 자, 존경받는 자 야베스는 그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너무 내가 수고를 하여서 이 아이를 낳았다 하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서 더 많은 수고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면 더 정말 귀하죠.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낳은 자식인데 하면서 귀합니다. 이 귀한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정말 어머니가 낳을 때 정말 이 고통 가운데서 해산의 고통을 안고 나온 정말 생명과 같은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하여서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뭐 엄마가 이러니 저러니 하여도 여러분은 그 부모님 자녀들은 부모님은 특히 어머니는 그냥 너무너무 귀한 내 자녀인 거예요. 10달 동안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정말 잘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아무거나 먹지 않고 가장 좋은 거 보는 것도 아무거나 보지 않고 듣는 거 다 조심합니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를 참 조심히 해요. 저도 예쁜 애기 얼굴을 딱 붙여놓고 늘 그 애기 얼굴을 봤어요.
저보다 남편보다 조금 더 예쁘게, 그래서 아주 이쁜 애기 얼굴을 보면서 날마다 보면서 하나 이렇게 예쁜 애기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커피를 좋아했는데 커피도요 안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싶은 그 커피도 안 먹으면서 또 그때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커피 먹으면 얼굴이 또 까맣게 나온다나 또 이런 얘기가 살짝 있었어요. 그래도 순진한 마음에 또 하얀 얼굴이 나왔으면 싶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정말 수고하고 자녀들을 잉태하여서 여러분이 이곳에 이렇게 앉아있게 된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야말로 영적인 야베스예요. 고통과 수고로 태어난 자녀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고통,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이것은 이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작은 세포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여인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죠.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그 처녀의 몸에서 그 몸 안에서 자라나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시기 전에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십자가의 형틀의 그 고난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엄마가 자녀를 해산할 때의 고통,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고통의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 잔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이 고난의, 이 해산의 고통이 내게서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이 길밖에 없다. 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그러며 힘써서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그 흘려지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 같이 되더라.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 간절히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셨죠. 마지막 운명하는 마지막 순간에 너무너무 극심한 이 고난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육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이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오는 그 손에 못을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가 다 흘러나와서 피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 형틀이잖아요. 그 보혈의 피가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다 흘리고 이제 그 마귀의 총공격, 온 인류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는 마귀의 그 공격 앞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 질러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절규하시며 정말 생명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야말로 영적인 야베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로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귀중한 자이다, 존경받는 존귀한 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이 좀 없으며 돈이 좀 없고 배운 것이 많지 않고 내 몸에
또 장애가 있고 병이 있다면 나는 부족한 자야. 나는 쓸모없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속임인 거예요. 너는 그 어떤 세상에 그 영적으로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이 땅에 소유한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주눅들지 말아라. 너희들은 가장 나에게 귀중한 자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존경받는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가죠. 근데 그때에 그냥 막 주눅들게 하면은 그 아이들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 공부도 못해, 뭐도 못해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정체성이 온전히 바로 세워질 때에 마귀에게도 속지 않고 인간적으로도 속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이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귀환하여 왔어요. 우리가 유다 지파인데 지금 유다 지파인데 이렇게 초토화된 이곳에서 이것이 말이 되냐 하고 환경을 보며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이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소개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12지파 가운데 너희들은 유다 지파이지. 그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유다 지파를 통해 나오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너희들은 다른 지파보다도 더욱더 귀하고 존귀한 지파이다. 유다 지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윗의 후손 예수시여 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최대 위대한 다윗 왕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너희들은 지금 유다 지파가 다시 이 유다 땅에 돌아왔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의 가문을 통하여서 인간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계보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다른 형제들보다 11명보다 더욱더 귀하고 존귀한 자냐라고 영적으로 지금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이름의 계보 가운데 후대에 나올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적혀지는 그 가문이 그것만 해도 위대하고 존경받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당하십시오.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내가 육적으로 작은 것을 가졌습니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시겠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시겠다 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야베스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해라. 그 기도는 나의 지역을, 두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는 기도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이거 주세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먼저 넓혀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당면한 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야베스가 된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완전히 충만히 나를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점 확장되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영역이 이제는 말씀 그대로 살아서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나의 삶의 영역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산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이.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영토를 정해 주었어요. 이 칠족속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땅이 될 것이다. 거기에는 악한 7 족속들이 있어. 그들을 다 쫓아내야 돼. 이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악한 생각, 미움,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모든 영역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세워가야 하기에 그래서 이제 나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확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역대상 4장 10절이죠. 15절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이 갈렙은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땅을 이제 많이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산지가 하나 있는데 그곳은 너무 견고한 거예요. 크고 견고하고 너무 좋고 안악자손들, 힘있는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하나님이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라 그랬는데 힘들어, 못하겠네,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목사님이야, 목사님까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듯이 나는 뭐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하고서는 다 거기는 점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85세가 된 그 갈렙, 여수하고 갈렙만이 1세대에 출애굽한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이 갈렙이 나이가 들었으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요청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땅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야베스와 같이 이렇게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구하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곳을 점령하겠습니다. 그곳은 다 잘못하다가 내가 목숨 잃을까 봐 점령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산지가 점령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그 산지, 그것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산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후세 그 유다 집에서 나온 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블레셋에 도망가서 그쪽에서 살고 있을 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자손들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그래,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헤브론으로 가라. 이 헤브론이 이 85세가 된 이 갈렙이 이만하면 됐지 하고서는 그냥 멈춰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거 끝까지 믿음의 행보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갈렙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헤브론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여서 이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 지경은 무엇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며 내 배우자도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면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걸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또 주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신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쳐라, 돌보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주님이 또 물어봐요. 3, 4번.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아시죠? 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셔요. 이것이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족과 이웃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린 양들이 있어. 너가 이제는 그들에게 먹여야지. 무엇을요? 말씀을 먹어야지.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을 같이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돌보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가 영적인 야베스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먼저 이웃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전도함으로 오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했던 그 모든 괴로움이 있다면 난 오히려 이것을 기뻐할 거야. 나를 욕을 하든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너희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힘쓸 때에 그 어떤 괴로움도 나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 육체의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 져서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이 소식을 이웃들에게 알리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말씀을 먹이고 돌보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그들의 연약을 우리가 담당하며 정말 말도 안 되게 욕을 하든 핍박을 하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에게 핍박을 하더라도 그것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그 고난,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웠을 때에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먼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나라가 하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자녀가, 형제가, 부모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리더가 되어서 말씀을 먹이고 돌보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만날 염려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맨날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느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온전히 세워져서 내 삶의 지경에, 성령의 충만한 지경으로 온전히 다 채워지고, 이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온전한 야베스의 기도, 영적 야베스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를 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들의 기도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제 무엇을 구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세워지고 이웃에게 세워지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해요. 다른 것을 부여잡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는 만큼 부모님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을 의지하면은요, 나중에는 상처받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왕들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바벨론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자꾸 연합하자 그러고 이러고 하나님께 나가질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믿지 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을 내려놔야 그때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사모하며 그곳에서 회개하며 돌아와라 하시고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안타깝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또 다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그곳에 파묻혀 살까 봐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회개하는 자,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교통하는 그런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냥 막 주시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도를 내가 받고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이 지금 고난이 있느냐? 기도 그때까지 너희들이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하나도 안 해주시네.
이런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요. 뭔가를 부여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자녀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 백성들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기 전에부터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다윗의 가장 왕성했던 축복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라 하셨어요. 나는 회개했는데 왜 빨리 응답되지 않아? 나는 회개했는데 왜 뭔가 빨리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 70년이라는 시간을 그때는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틀릴 것 같아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만 믿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70년인 거예요. 나 회개했는데 하나도 응답도 안 해주네. 이것이 아니라 70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에게 그 고난의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빨리 뭔가를 좀 해주세요. 그러나 저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견고하여서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야. 너희들 그곳에 고생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야.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에게 재앙 주기를 원하지 않아.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함이야. 영원한 천국. 이 세상에서 이 몸을 벗으며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마귀의 자녀처럼 끌려 살았으며 마귀가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함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영원한 천국,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배한 놀라운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고 그 천국은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 마음 안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 고난 가운데서 바벨론에 포로로 있으면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만이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냐고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냐고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과거에 유대 백성이고 이 다윗의 자손인데 이게 말이나 되나 하는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바벨론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 거기가 인간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거든요. 부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처럼 거기가 훨씬 육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기에 거기는 망하는 나라인 거죠.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도 또 망하게 되죠. 누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돌아오냐? 돌아올 때는요 그 나라는 초토화가 되었어요. 집도 없어요. 지금 난 여기서 집 짓고 살고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누가 들어와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만이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2차로 3차에 의해서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듯이 귀환하게 되는데 2차로 귀환할 때에 레위인이 한 명도 오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바벨론에서 그리고 살다가 그냥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을 아예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아무리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믿음 있기에 결국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할 때에 레위인들이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요즘 신학교 안 가잖아요. 이제 나 이렇게 고난스럽게 살지 않겠다고. 사실 교회에서도 일꾼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데 다 바쁘셔서 교회 일꾼도 사실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레위인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사도 바울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믿음이 너희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향하여 다 달려가고 바벨론 같은 세상이 좋다고 레위인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으러 가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때 레위인들은 하나님 일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를 이렇게 나눠 먹었잖아요. 조금과 좀 조금 먹고 이러면서 사니까 싫은 거예요. 나도 내가 떵떵거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 땅에 나그네같이 잠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몇십 년만 있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천국에 우리는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서 이 세상의 삶으로 빠져서 마귀가 끌고 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낳은 자녀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줘서 낳은 영적인 야베스, 너희들의 기도는 야베스와 같이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며 너희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기 전에 그의 나라가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배우자가 잘 되면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우상을 세우는, 산당을 세우는 그러한 솔로몬 같은 타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 게 솔로몬의 그 축복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먼저 야베스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야.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라. 이 세상은 100년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떨며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 영혼을 구원하여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이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영적인 야베스가 되어서 수고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온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많은 영혼들을 특히 우리 가족부터 구원에 이르게 해서 교회에 나오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여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양육이 들어가죠. 내 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웁시다.